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2월 10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하 22장 전체를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람 자격이 만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말을 한번 만들어 본 거죠. 사람 자격이 만사의 자격이다. 이건 무슨 뜻의 말씀이냐 하면은 사람 자격이라는 게 태어나서 사람이면 주어지는 것이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사람 자격, 우리 그러잖아요. 저희도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인면수심의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라도 접하게 되면은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람의 자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자격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만사에 필요한 자격의 충분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자격 그러면 사람 자격 그러면은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 그 일들과의 관계에서는 우선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필요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의 특성에 따라서 그 일에 연관된 지식을 습득하고 숙련 정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래서 이제 충분 조건을 채우려고 한다. 보통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자격을 말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서의 사람의 자격이 만사의 자격이다라는 이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60 가까이 되는 죄가 지금부터 피아노를 쳐야 한다. 그러면 피아노를 치기 위한 자격으로서 필요한 것은 그 전에 체르니 30과 체르니 100을 띄었느냐 마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자격을 갖고 있느냐 이것만 있으면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의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70된 사람이 지금부터 새롭게 사업을 벌여야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 될 때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그러지만은 70 먹은 그분이 사람의 자격만 있으면 어떤 사업이라도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것이라 이겁니다. 20살짜리가 대통령이 된다. 아니 20살짜리가 뭐라서 대통령이 되냐.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나이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자격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통령 노릇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잡힌 거예요. 사람의 자격이 만사의 자격이다.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사람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모든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어서 사람입니다.
그 다른 점이 곧 사람의 자격이지요. 그 다른 점이 보존되고 다름으로써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요. 사람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사람은 몸과 마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근데 몸에 대해서 마음이 역방향을 취함으로써 몸이 무엇을 대하고 있든지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자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의 몸이 향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뜻이 발사되면서 하나님께서 몸이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역방향을 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사람의 자격이 갖추어지면 몸이 만나서 해야 될 과제와 일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출신의 사람이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어떤 스펙을 이루고 있느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의 연륜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스펙 따위는 아예 단어조차 없는 세상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역방향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몸을 총구 삼아서 어떠한 내용의 뜻을, 계획을 발사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일 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한 인간의 자격과 능력과 연륜과 경험과 지식 따위는 문제가 될 게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만 중요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80세 된 모세가 80세 된 이 세상에 태어났던 그 어떤 분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혼자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게 뭐예요?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장막을 치라 하면 치고 장막을 거두라 하면 거둔 것뿐입니다. 언제나 모세는 하나님만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의 몸이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아담의 그 모습은 타락한 우리가 마음에 십자가를 붙잡고 늘 십자가에서 그 타락 이후에 생긴 원죄로 인해서 끝없이 몸이 향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같이 향하려는 이 순방향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것이 타락 전의 아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자격을 갖추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붙잡고 끊임없이 타락 때문에 생긴 체질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순방향을 취하려고 할 때마다 그 순방향을 취하는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 그래서 몸에 대해서 역방향을 취하고 몸은 세상을 대할 때 마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 바로 타락 이전의 아담의 모습을 십자가를 끊임없이 쥐므로써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이런 제목을 정했느냐. 그 못대목은 여호람 왕이 드디어 8년 통치하고 4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계승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봤듯이 여호람 왕이 못되게 노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갖고 저기 아라비아 쪽에서 군대가 올라와서 이 여호람 왕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고 막내 아들 아하시아 한 사람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 여호람이 창자가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몹쓸병에 걸려갖고 죽은 뒤에 곧바로 왕 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못되게 놀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로 여호람 왕, 아버지 여호람 왕의 아내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상 못돼 먹은 부부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이세벨 왕비, 그 두 부부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달랴가 아들을 주무르는 바람에 이 역시도 바알 숭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숭배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요람 왕의 이름이 참 어려워요. 여호람이 이 아하시아 왕의 이제 아버지인데 죽었어요.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요람 왕인데 이 아합 왕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남왕국에서 왕이 된 이 사람에게는 외삼촌인 격이지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쫓아가서 같이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외삼촌 요람 왕이 아주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르엘이라는 도시로 돌아오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들리기가 외삼촌 요람 왕이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 아하시아 왕을 북쪽으로 병문안을 보냅니다. 근데 때마침 그 북왕국에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예후가 아합 왕조를 배반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람 왕을 다 죽이고 아합 왕조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이 올라오니까 얘따 잘됐다 싶어가지고 아하시아 왕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남왕국에 남아있던 아달랴가 자기 친정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기 오빠가 왕이었는데 친정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까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이 난 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자들을 다윗의 왕가의 모든 씨를 다 말리라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6년간 다스리게 돼요. 요 틈에 요아스라고 하는 갓난 아기 하나가 다윗의 씨로서 고모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온다는 얘기가 맨 끝에 실려 있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이상하냐면은 본문에서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아하시아 왕이 42세에 즉위해서 불과 1년을 제위하고 제위기간이 1년 동안밖에 유지되지 못하다가 북쪽으로 갔다 살해를 당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앞장에서 맨 마지막 절에 이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가 32살에 왕이 됐다가 8년 동안 제위하고 40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자 곧바로 즉위하는 아들이 어떻게 42세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점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또 곧바로 주석들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아하시아가 즉위할 때 나이가 22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글자 하나를 잘못 옮기면 22세가 42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껴 쓰는 사람들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쓴 역대기 원본으로부터 이제 파피루스에 써놓으니까 이게 자꾸 낡고 이렇게 되면은 내용을 보존할 수가 없어서 서기관들이 베껴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베껴 쓰는 과정 중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그 나일 강변에 나오는 갈대를 엮어가지고 만든 파피루스가 시간이 오래되면서 깨지고 이렇게 되면은 글자가 불분명하고 희미하니까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서기관이 누굽니까? 이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필사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오기다, 잘못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진지함, 이들의 열성을 생각하면. 그리고
열왕기 하서의 내용을 모르면서 썼을 서기관이 없습니다. 서기관 정도 되면 그 정도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열왕기에서는 22살이라 그랬는데 파피루스 원본에서 에스라가 쓴 역대기 파피루스 원본에서 42세라고 그게 안 보인다고 42세로 적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고, 또 바로 앞에 오늘 22장에 나요. 근데 21장에서 바로 앞 마지막 절에 아버지가 40살에 죽었다는 걸 자기가 써놓고 그 다음 절쯤에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42세라고 적겠습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어떻게 이걸 그렇게 쉽게 필사자가 오기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에스라가 역대기를 쓰면서 열왕기 하에서 분명히 22세에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걸 알아요. 아는데 42세라고 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마리가 1절에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왜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합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유다 나라에서는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씨라고는 요거 하나, 아하시아 요거 막내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의 막내 아들 요거 하나 남았는데, 아니 요게 왕이 되는 거야 당연하지 왜 예루살렘 주민이 나서서 왕위를 계승하게 합니까? 아달랴가 등장을 한 거예요. 보세요. 아하시아가 북쪽에 가서 죽자마자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상황을 염두에 두면은 짐작이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22살 아하시아가 왕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아달랴가 백성들의 방백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22살짜리가 아직 어리다. 연륜도 경륜도 모자란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실천적으로 그의 태생은 왕의 자격이 있지만 실천적으로 왕의 자리에서 그 왕의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내가 왕이 되거나 내가 섭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이 백성들이 아달랴의 그 계획을 무산시켜버리고 막내 아들 22살짜리 아하시아를 왕위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 점을 에스라가 착안하면서 42살에 즉위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어리기 때문에 경륜이 부족하고 연륜이 부족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어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6년 동안 다스립니다. 손자들을 왜 죽여요? 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제는 어린 손자들이 다윗의 씨니까 이들 중에서 마지를 자기 손자 중에 맞손주를 왕으로 백성들이 세울까 봐 다 죽여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는 왜 42살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점을 염두에 뒀다 하더라도 20살을 더 보탠 거예요. 다윗 가문의 왕위 계승에 관한 얘기에서 왕위 계승에 관한 맥락에서 사람 나이 20세를 더 보탰는데 사람 나이 20세가 다윗 왕가의 왕위 계승과 연관돼서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나이 20에 왕위 계승과 연관돼서 나이 20.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22살짜리가 왕 되는 것이 어리기 때문에 내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는 아달랴의 생각. 그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에스라가 20살에 왕이 된 솔로몬, 그때의 그 솔로몬의 나이를 보태서 42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역사를 20살이라는 보탠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역대기 처음에 족보를 통해서 깊고 깊은 신학을 얘기했던 것처럼 20살이라는
보태어진 나이를 통해서 솔로몬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00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이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들의 사건들을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의 재판을 올바로 판단하게 해주세요. 자,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악과 판단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뭘 말해요? 사건이 내 몸 앞에 주어지지만 내 마음이 몸과 같은 방향을 틀어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듣는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방향 포지셔닝을 수행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20살에 20살짜리가 왕 위에서 왕의 임무를 담당하기에는 경륜도 부족하고 연륜도 부족하고 더구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재반 분야에 대한 경륜이 필요한 그런 왕의 자리에서 20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어요. 그러나 이 20살짜리라도 사람의 자격을 갖추면 몸이 향하는 방향과 역방향으로 마음이 거꾸로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듣기로만 작정한다 그러면 20살 아니라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나이를 15살쯤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15살짜리가 되어도 왕이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아달랴는 막내 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에서 다 형들이 6이 다 죽고 6이 다 죽은 게 아니죠. 이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죽인 형제들이 6이었고 이 하여간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고 막내 하나 남았을 때 이 막내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요. 엄마 마음에. 아달랴가 아무리 못된 여자라도 자기 아들은 자기 아들이고 엄마는 엄마니까. 그 최순실 씨가 정유라 생각하는 거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아슬아슬하고 불면 날아갈세라. 붙잡으면 부러질세라. 그렇게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왕위를 담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에스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복음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연륜과 경륜과 경험과 지식 따위가 왕위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자격만 갖추면 그가 몸으로 마주대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제를 자기 마음으로 끌어안지 않고 대신에 역방향을 취해서 과제 대신에 하나님에게 마음이 올인되어 버리면 몸이 마주대하고 있는 그 과제는 피아노를 치는 것이든 사업을 하는 것이든 공부를 하는 것이든 정치를 하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발사되고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도 그래요. 지금 나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자식을 기를 때도 도대체 자식에게 무엇을 심어줄 것이냐는 거예요. 사람의 자격을 갖춰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사람이라는 피조물을 창조하시던 본래의 모습대로 갖추도록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는데 그 일그러진 모습이 마음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해서 몸이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따라가려 할 때마다 그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만 하면 몸이 만나는 것이 15살짜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80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일을 만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그 몸이 만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역방향을 취해서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 따위가 다
단어조차 성립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본래 사람의 세상이어야 되었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앞에서도 또 나왔었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현관 높이가 120규빗이라 그런 거예요. 에스라는. 근데 본래 열왕기하대로 사실대로 말하자면 30규빗이에요. 9m쯤 돼요. 근데 54m로 써놓은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성전에 대한 선민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성전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디에 있든지 54m짜리 현관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생활화해라. 성전 생활화를 왜 해요? 역방향 포지셔닝을 위해서. 몸이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마음이 따라가려 하는 이 습성을 상번제가 드려짐을 기억하며 내가 저 양과 함께 죽었다. 순방향의 마음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역방향을 취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라는 것만 생활화하라는 의미에서 그걸 9m짜리가 실제 그 건물의 높이인데 그걸 54m라고 과장적으로 기록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2살의 왕이가 되었는데 42세라고 20세를 보태면서 이 현장에 솔로몬을 불러들여 솔로몬이 20살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1000번 순방향의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자격을 갖추어 이미 20살 때에 나라의 평강을 약속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오직 날마다 사람의 자격을 갖추는 일에만 올인하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사람의 자격을 갖춤으로써 만사의 자격이 구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